진리의 사람 다속 유영모는 누구인가? 113번째 시간입니다. 오늘은 일본 사람들의 광기와 세계대전, 일본 사람들의 광기와 세계대전이라는 제목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본 제국주의자들에게 나라의 주권을 빼앗겨 불안과 공포 속에 헤매는 이 결의를 어미닭처럼 품어주던 이 땅의 마하트마 간디가 도산 안창호였습니다. 안창호가 중국으로 망명하여 독립운동을 하다가 일군에 체포되었습니다. 그는 서대문 형무소에 투옥되어 모진 옥고에 시달리다가 중병을 얻었습니다. 생명이 위독해지자 일제는 보석을 하여 서울대학 부속병원에 입원을 시켰습니다. 그러나 안창호는 목이나 내가 큰 죄를 지었구나 라고 여러 번 큰 소리로 외치고는 숨을 거두었습니다. 모기는 일본 메이지 천황의 이름입니다. 모기는 메이지 유신이라 하여 일본 제국을 확립한 다음에 공간적으로 일본에 가장 가까운 이웃나라요, 시간적으로 일본을 잇게 한 어머니 나라인 한국을 정벌하려 하였으니 어찌 그 죄가 크지 않겠는가. 유영모는 이렇게 말하였습니다. 나라 사이는 인교하여야 합니다. 그런데 나라 사이에는 조금만 하면 배가 아프고 조금만 하면 해를 입힙니다. 밤낮으로 그 짓에 공평과 자유는 찾아볼 수 없습니다. 사람과 사람 사이가 공평 자유해야 하듯 나라 사이에도 공평 자유해야 합니다. 이 땅덩이가 우리 인류를 얼마 동안 더 실어줄지 모르겠습니다. 인류가 스스로 분열하여 다툰다면 얼마 못 갈 것입니다. 무한이라면 몰라도 유한이라면 얼마 안 됩니다. 그동안의 인류가 꿈을 꿉니다. 이왕이면 좋은 꿈을 꾸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사학자 아놀드 토인비는 일본이 자만과 오판으로 세계대전을 일으키게 된 것은 청일전쟁과 노일전쟁의 힘겨운 연승 때문이라고 하였습니다. 이제까지 늘 승리만을 거두온 나라는 스스로에 대해서나 세계에 대해서나 다른 나라에 대해서 또 하나의 위험이 되기 쉽다. 일본이 승리한 전쟁은 1894년 중국과의 전쟁, 1905년 러시아와의 전쟁, 그리고 독일의 대항해 쪽에 가담하여 참전한 제1차 세계대전이었다. 일본인은 이 전쟁에 승리함으로 독일과 마찬가지로 과거의 승진에 취해버렸다. 그리고는 일본이 천하의 무적이라는 착각에 빠져 말할 수 없는 파국으로 끝나는 군사적 모험을 하게 된 것이다. 그리하여 1941년 일본은 미국을 공격하는 히틀러에 못지않을 만큼의 일대 착오를 범하였다. 토인비 회고록 1941년 12월 8일 일본의 함대가 미국 하와이 섬에 있는 진주만을 기습하여 태평양 전쟁의 불길을 당겼습니다. 전쟁의 광기에 휘말려 태평양에 뛰어들던 그들은 동서남북 삼면이 적으로 둘러싸이게 되자 한국 사람이라는 내우를 없애야 한다는 강박관념에 사로잡혔습니다. 그들은 1919년 3월 1일에 활화산처럼 터져나오는 민족정신에 혼쭐이 났던 경험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리하여 한국 사람들로 하여금 한국 사람임을 잊게 만들려고 온갖 방법을 총동원하였습니다. 한국 사람들로 하여금 한글을 못쓰게 하고 한국말을 못하게 하였습니다. 심지어 이름을 일본식으로 창씨 개명하도록 강요하였습니다. 창씨 개명을 하지 않았을 때는 비국민이라 하여 여러 가지로 불이익을 주어 살아갈 수 없도록 탄압을 하였습니다. 또 일본 천황이 신이라면서 날마다 천황의 궁성 있는 동쪽을 향해 큰 절을 하도록 강요하였습니다. 그뿐 아니라 일본의 국조와 신기가 있는 일본 신사에 가서
손뼉을 3번씩 치면서 참배하도록 강요하였습니다. 그것을 거부하면 황실불경죄로 체포구금하였습니다. 유영무에게도 관할 행정기관인 고양군 은평면 서기가 와서 창씨 개명을 하라고 지시를 하고 갔습니다. 유영무는 지시에 따르지 않고 있었습니다. 그러자 은평면장이 직접 집으로 찾아와서 창씨 개명하기를 반은 강요하고 반은 호소하였습니다. 유영무는 은평면장에게 말하였습니다. 그건 면장이 모르고 하는 소리요. 버들요 씨는 한국, 일본, 중국에서 공통으로 쓰이는 성씨입니다. 일본인 야나기 문해유 씨를 모르시오 라고 하자 은평면장은 더 말을 못하고 갔습니다. 야나기 문해유 씨는 이 나라의 미술품을 지극히 사랑하여 일본의 야만적인 행위를 크게 꾸짖은 일본 사람입니다. 일본의 동포요, 칼로소 1호선자는 칼로소 망한다고 그리스도는 말하였다. 지극히 당연하고도 당연한 말이다. 군국주의를 빨리 포기하자. 약자를 학대하는 것이 일본의 명예가 되지 않는다. 일제는 일본 천황이 신임을 부인하는 기독교인들을 미워하였습니다. 그래서 일부러 기독교인들에게는 신사참배를 강요하였습니다. 오산 출신으로 목사가 되어 평양 산정교회에 심하던 주기철은 신사참배를 거부하였습니다. 그리하여 4차례나 투옥되었습니다. 4번째는 황실불경죄 치안유지법 위반이라며 징역 10년을 선고받았습니다. 주기철은 옥고를 치르다가 1944년 4월 21일에 감방에서 순교하였습니다. 태평양 전쟁을 일으키고는 농사지어놓은 곡식에서부터 밥 먹는 숟가락까지 빼앗아갔습니다. 젊은 남자는 군인으로, 젊은 여자는 정신대로 마구 끌고 갔습니다. 그들의 이런 천인공노할 몹쓸 광기는 1945년 8월 6일 히로시마의 원자탄이 폭발하는 소리를 듣고야 멈추게 되었습니다. 얼본 여러분, 힘이 있는 이는 약한 자를 도와야 합니다. 강대국은 약소국을 보호해야 합니다. 약자를 학대하고 핍박하는 것은 짐승들이나 하는 짓입니다. 사람이 할 수 있는 일이 아닙니다. 칼로 1호선자는 칼로 망하는 법입니다. 정의를 위해 써야 할 무기를 약탈과 침략을 위해서 쓴다면 그것은 과일을 깎는 일에 써야 할 과도로 사람을 살해하는 짓과 다르지 않습니다. 영성신학원 다석아카데미의 하늘소리였습니다.